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새벽을 깨우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사역하면서 설교를 하기보다는 많이 듣게 됩니다. 요즘 유튜브의 영향으로 우리는 설교의 홍수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말씀을 듣지만 우리에게 변화를 주는지 또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제 자신에게도 물어보곤 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제 마음 깊이 숨겨져 있는 죄성을 보면서 자신의 연약함에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사역을 내려놓으려고 목사님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농담이시지만 나이가 많으면 어디 가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사역할 것을 권유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사님 말씀이 주의 뜻이라 생각하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항상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섬기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35절에서 40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41절에서 44절까지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을 드리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3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지 반문합니다.
어찌하여라는 말은 잘못된 사고와 사상에 대하여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믿고 이해해왔던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시킬 인물을 나타날 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그 성장반 독서 과제 중에 구원이란 무엇인가 부록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육신적 메시아 사상의 내용은 새로운 다윗이 와서 다윗의 왕조를 재건할 것을 고대하였습니다. 다윗 시대와 같이 경제적인 풍요, 또 정치적인 자유, 또 사회적인 정의, 평등, 평화 등을 가져올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이 사상은 제2의 모세 사상으로 이어져 정치적인 자유, 또 강야에서 만나를 주고 물을 공급하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국가를 이끄는 자가 메시아임을 믿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은 말 그대로 그를 베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는 원래 다윗 시대에 애굽의 궁정제도를 모방하면서 만든 간직이었지만 이스라엘 포로 시대 이후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하는 율법학자로 그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또 신약시대에 이르러는 대부분 바리사파에 속해 율법사로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서기관들이 나사렛 동네에 살던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말씀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긴 세월을 기대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땅에 예수가 태어나고 또 자라는 것을 지켜봤던 그 현장에 대하여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서기관 질문에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역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또 부활, 승천 사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단과 죽음의 세력에 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영광스러운 우편에 앉게 하시고 주님 재림 때까지 이 일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곧 예수님 자신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말씀을 들을 때 언제 마음이 기쁨이 올까요?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은혜가 될 때입니다. 몇 주 전에 어느 권사님께서 2주 동안 고민하고 힘들었던 마음이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해결되어서 너무 기뻐하는 간증을 주일 현장에서 잠깐 들었지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임에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현장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반복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 예수님의 말씀의 건의 앞에 더 이상 질문을 던질 수가 없다는 것은 그 말씀의 능력의 마음의 감동으로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대화 속에서 누가복음 20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곧 구원자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서기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간섭과 위선에 대하여 전국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은 높은 자리에서 존경받았던 자들입니다. 율법사로 말씀을 지켜야 하는 자리에서 가장 큰 잘못은 명예욕에 사로잡혀 대중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혈안된 모습을 지적합니다. 신분상의 특권을 나타내는 긴 옷을 입고 다니며 또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상석에 앉아 대접받고자 하는 태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에 대한 탐욕의 극치로 가부의 가장까지도 욕심내는 반율법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식적인 기도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외식적인 기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심으로 기도하는 자세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율법사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서 자신의 욕망을 숨기고 섬기는 자리에서 섬김을 받으려는 그 마음을 주님은 아시고 책망합니다. 서기관들은 그 당시 자신들의 일에 대하여 보수를 받을 수 없는 자리로 후원자의 기부금으로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서기관들은 돈이 많은 가부들의 재산을 욕심내서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율법을 지켜야 할 자리에서 이러한 어려운 가정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서 마음을 들켰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 그들은 결국 그들의 패역한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율법사의 마음은 하나님을 대신해 교만함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의 모습을 보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종교 지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을 준비하며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성도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은 없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신방하면서도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자녀들이나 혹 성도들 자신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 있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최근 이강인 축구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다툼으로 인해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차범근 원로 축구선수가 자기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책임지지 않는 세대 속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음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리더의 자리에서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믿음의 삶이 필요한 때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저 자신 역시 설교하는 것이 늘 부담스럽습니다. 너는 그렇게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니? 주님이 물으시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 자신도 말씀 앞에서 여러분과 동일하게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에 감동되어 그 주님의 은총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드려지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메시를 만난 주의 백성으로 기쁨을 전하는 삶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을 기다리며 계란 전도를 통해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의 삶을 드리는 중심에 헌금 드리는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읽고 듣는 말씀입니다. 부자가 드리는 헌금과 또 가난한 과부가 드려지는 헌금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합니다. 과부가 드려진 두 렙돈은 작은 동전 화폐 단위이며 고드란트라는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두 렙돈의 두 번째 동전은 마지막 동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44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다가 43절에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헌금 드리는 마음 자세를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은 액수보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몸과 마음을 드리는 주님을 향한 자세입니다. 사실 가난한 자에게는 더욱 물질이 필요합니다.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활비 모두를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시기에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특세기간에 동산교회 문대원 목사님 간증을 들으며 아프리카 선교 사역하는데 후원도 끊어지고 또 그날에 전쟁도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남아서 1천만 원을 대출받아 사역하는 그 진정성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를 드렸다는 그 마음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헌금은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 엘리야가 그 재산 전부를 통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 남은 것으로 엘리야를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드려지는 헌신에 대하여 먼저 마음을 보십니다. 열왕기하 4장 6절에서도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그림이 곧 그쳤더라.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가난하고 힘없는 여인들이 마지막 생활비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은 믿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가난한 여인의 헌신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마음은 주님께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긴 헌신입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올해 역시 많은 장례를 치르며 나이와 관계없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천국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에 오늘 나의 삶을 주님께 이렇게 드리고 있는지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답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두드리는 마음을 거절하지 마시고 순종하며 은혜를 누리십시오. 나의 삶을 물질만이 아닌 마음을, 사랑을 주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신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도 삶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기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20세기 미래 예언자이며 기술사의 정복자로 불리우는 자크 엘립 저자가
돈인가 하나님인가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에 충성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첫 번째는 사람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돈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저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는 글에서 저자는 현실적인 돈 문제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돈의 실체 앞에서 또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양당 간에 결단을 내리도록 촉구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과 돈 중 누구를 섬길 것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가난한 과부의 헌신을 칭찬합니다. 종교생활이 아닌 그 가난한 마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마음을 찾으십니다. 이 새벽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읽으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종교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몸과 마음을 드리는 헌신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태우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두가 어려운 때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우리 주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옵소서. 가난한 여인이 들어진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여정에 인도한 가운데 주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삶으로 축복의 통로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 제목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